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많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셈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브랏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아주 좋은 뜻이라고 이름을 져줬는데 이 뜻은 좋은데 이름이 이상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듣기에 좀 이름이 좀 내 자신 스스로가 이상하다 싶으면 나중에 개명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개명을 하게 된다면은 또 이름이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뜻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름 대신에 호로 불려주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 하면은 그냥 김구라고 부르기보다는 백범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인생에 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남느냐, 예를 들어서 뭐 김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 민족의 지도자로 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완용 하면 어떻습니까? 민족의 원흉이죠. 그래서 뭐 정말 매국노이고 나라를 팔아버린 아주 나쁜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물론 뭐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딱 이르렀을 때 이제 오늘 죽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장사되어지고 아버지의 묘실에 함께 이렇게 장사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이름이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용사라는 이름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랄까요, 그 기드온이라는 뜻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자이지만 용사라는 의미가 그 안에 사실은 기드온이라는 말 자체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무엇으로 불려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오늘 본문은 29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드온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기드온의 이름으로 남지 않고 무엇으로 남겨지게 됩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이제 사울이 무엇으로 불려지게 됩니까? 바울로 불려지게 돼요. 물론 사울이 바울로 불려지게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작은 자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 바뀌었을 때에는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이분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불려져야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워낙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원래는 뭡니까? 시몬이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이 이름을 게바라고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게바가
헬라어식으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바꾸면 피터,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하라 그러단 말이에요. 베드로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때로는 기분이 좋으시면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라 부르시고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몬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뭡니까? 옛날의 자아가 나오면, 옛날의 모습이 나오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뭐 베드로다 생각하면 시몬이다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는 시몬으로 기억됩니까? 우리에게 베드로로 기억됩니까? 베드로로 기억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불려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기드온은 기드온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서 끝납니까? 여룻바알로 바뀌어서 끝나요. 그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의 신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애버리고 제단을 헐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아세라 목상의 조각들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땔감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거기 아버지한테 수소 두 번째 수소를 가져와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단을 헐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와, 제단이 헐어져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누가 그랬어? 찾아보니까 누가 한 겁니까? 요아스의 아들 이 기드온이 했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요아스가 나섭니다.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알아서 그 제단을 헌 사람과 다투고 싸워서 어떻게 할 거 아니냐. 그럼 냅둬 보자 한번.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지칭하게 된 겁니까? 자기의 아들인 기드온을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툰다. 그러니까 바알이 싸운다는 거죠. 바알이 누구와 싸운다? 기드온과 싸운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거는 우상이고 그냥 조각이고 돌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싸울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돌멩이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절들에 가면은 이게 돌로도 만들고 뭐 금으로 만들고 뭐로 만들었던 이런 신상들이 다 있죠? 절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와서 막 싸웁니까? 아니에요.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뭡니까? 구조물의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룻바알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툰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와 다투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기드온은 계속해서 누구와 다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의미로 볼 때는 계속해서 바알과 다투고 바알과 대면하고 바알만 상대하고 이런 의미가 돼야 되죠.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바알만 집중하게 되죠.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또 틀린 말일까요? 그 말도 틀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명품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패하고 위패가 있죠. 그러니까 그 위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뭐를 연구할까요? 위조 지폐를 연구할까요? 진짜 지폐를 연구할까요? 예,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야 위패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대항해야 되고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날마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차라리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야,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게 맞죠. 누구와 대면하고 싸우고 여호와 하나님만 대면하고 싸운다는 의미에서 차라리 무엇으로 불려지는 게 낫습니까? 아, 참된 이스라엘이로구나 이렇게 불려지는 게 맞는 일입니까? 이게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게 맞는 일입니까? 그죠? 여룻바알이라 불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의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름이 뭡니까? 여룻바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성경에서의 평가는 잘된 평가로 맞춰지는 겁니까? 잘못된 평가로 맞춰지는 인생이라는 걸까요? 잘못된 인생으로 맞춰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기드온이 마지막에 집중했던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30절 31절에 보면 계속 뭐예요? 자녀 낳는데 집중하고 있죠.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첩으로 또 누가 낳습니까? 아비멜렉도 낳고. 그러니까 거의 70명에 육박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무자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팔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문제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결국에는 많아진다고요. 이 기드온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자녀를 많이 낳은 게 축복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녀 낳는 데만 집중하고 다산. 그러니까 다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산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다산일까요? 다산이 아닐까요? 유일하게 다산은 누가 유일합니까? 야곱만 다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적게 낳아요. 야곱이 그런 거는 12지파가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 다 적게 낳는다고요. 많이 낳는 게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산하제한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 많은 아이들을 낳는데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었을까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나 이런 데의 관점이었을까요? 이게 가나안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자녀가 많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딱 오해하면 딱 오해하기 좋은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바알을 따라 돌이키게 되고 오히려 바알브랏, 그러니까 이 바알브랏은 뭐냐 하면 여기 여러분들 그 옆에 보면 언약의 바알이라고 얘기하죠. 바알이 언약의 신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바알을 막 섬기더니 결국에는 기드온도 후대하지 않고 그 집안도 몰락하는 과정들을 겪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기드온이 죽었지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가 남겨졌던 딱 이름 하나 여룻바알, 결국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쫓은 인생으로 이게 남겨지게 됩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은 인생으로 남겨지게 됩니까? 그렇죠. 결과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모습을 한 장면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인생으로 살았는가 하나도 만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남겨진 것은 그저 바알과 관계된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서 기드온에게 있어서 남겨진 것은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사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또 놀랍게도 미디안을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40년 동안 14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제압하고 미디안을 굴복시키는 이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고 승리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 기드온만큼 유명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을 찾아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정도로 기드온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찬찬히 낱낱이 하나하나 뜯어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괜찮고 그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훌륭해서 이렇게 놀라운 전과를 나타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낸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하나님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도 생각하실 때 기드온을 좋은 사람으로 내보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쓰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나을까요? 아예 엉망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나을까요?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이 아닌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고 흠 많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열매가 왜 이럴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우리가 지금 2주가 넘도록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일은 결코 그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역사와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기드온은 끊임없이 누가 했다고 고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은 자기를 높이는 인생으로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절대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겠다. 사람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기드온과 같은 인물들도 자기의 영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 연약함 주님 다 아시고, 내 부족함 주님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높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낮아지게 해서 누구의 이름만 드러내게 하시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없이는 사실 바울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기드온도 기드온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한 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결국엔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지는 마지막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게 남겨지는 그 이름이 딱 하나의 이름이 남겨져야겠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믿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져야 될 이름 딱 하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름 딱 하나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